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이자 기념일이죠. 부활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고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아니면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부활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세상적으로도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성심당에서 부활빵이라는 것을 판다.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아니라 이슈가 됐죠. 근데 물론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성심당에서 부활절에 성찬 빵으로 판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먹어본 적도 없고요. 또 실제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이 된다 해가지고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심당에서 부활빵을 파는데 10,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당 치고 너무 비싼 빵 아니냐 하고서 사람들이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심당 별로 아니네, 별거 없네 했는데 성심당 직원이 이 빵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람 몸만한 빵이. 그래서 그걸 들고 찍는 사진이 나와서 사람들 역시 성심당 해자롭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고 마무리가 돼 논쟁이 종료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성심당을 이제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주일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 날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거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주의 날로 우리는 옛날부터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썬데이라고 해서 빨간 색깔 쉬는 날로 체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예배드린 날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형식적으로 매번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교회 나오는 날이니까 나와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절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에 들어가면 뭔가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이야기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겪으면 우리의 감정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안 하면서 절제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 삶에 이 사순절이 경험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삶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지도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되면요 교회마다 달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지 교회를 다니면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계란 먹는 날이, 헬창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란 2개씩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형식적인 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란 먹는 날, 부활절, 그날은 뭔가 조금 이런 절기 색깔처럼 하얗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밝아야 될 것 같고 업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뭐합니까? 콘테스트 하고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맞춰서 뭐 전체 모임 하자, 우리 그동안 우리 부서가 사람들 안 왔는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자, 연락하자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굳어지면 정작 부활의 진정한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활절 되면 이번에는 무슨 행사 하겠지, 이번에는 무슨 달걀 콘테스트 하겠지, 이런 걸로만 치우쳐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는 이 부활을, 이 기쁨을, 이 행사를, 이 형식을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는가, 그리고 부활 이유를 소망하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우리 사사기 6장의 주인공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3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삼손이 13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의 인생은 그 자체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유약했던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높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아내를 무려 71명이라는 숫자로 아내를 두었고 그 많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싸우게 되죠. 아들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어서 그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혼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말년이 아주 비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현재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둘로 나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 사사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드온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당시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1절에서 6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드온의 바로 직전의 사사였던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죠. 그러다가 드보라 사사가 활약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평안을 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사기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두기도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 죄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방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사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시는 패턴.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사는요, 그냥 한 구절 정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을 부르셔서 누구를 물리쳤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유독 기드온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서사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그만큼 기드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또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노력하죠.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길래 메뚜기 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궁핍함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내셨고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자, 이 기드온은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용감하고 멋진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 보시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자,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안 들키기 위해서 이제 밀타작을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밀타작은 어디서 하냐면 넓은 곳에서 뭐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을 까부른다고 하죠. 까부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자, 원래는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이런 타작마당에서 마당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밀타작을 소를 이용해서 밀을 까고 해서 알맹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 여기가 포도주 틀이거든요. 고대. 이곳에서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 상상하건대 추측하건대 손으로 이렇게 때려서 밀을 이제 까부르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는커녕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찌질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실 것이다, 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듣자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나 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느냐? 반문하는 거죠. 도리어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이적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을 줍니다.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은 뭐라고 하느냐? 15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라는 그곳에서도 아주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고요. 심지어 나 나이까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표징이 있어야 믿겠다 하면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후에야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살롬이라고 번역하는 이 평강을 선포하시죠.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여호와 살롬, 즉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의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25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찍어버리는 담대한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샬롬, 즉 평강은 우리에게 단순히 안심할 수 있는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부활이랑은 뭔 상관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라며 근데 왜 기드온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드온과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4개의 복음서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제자들의 어떤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요,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니네 스승 어디 갔어? 어디다 숨겼어? 하면서 신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이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집들은요, 2층짜리 집들이 많았다고 해요. 2층에는 다락과 같은 방들로 큰 넓은 방이 있었고, 또 1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 2층까지에 있던 모든 문들을 다 잠근 겁니다. 혹시라도 2층으로도 누가 올까봐. 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벌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기드온에게 선포하셨던 그 샬롬, 평강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유령이 아닌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제 그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이들을 보내시진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제 사도가 된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능력을 얻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 역시 두려움을 이 샬롬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드온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번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축 처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끔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교회만 오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높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다 세상에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교회에 오니까 자기를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 세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세상에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이기고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 거꾸로 사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비추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번 실패한 인생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어릴 때부터 그 세상의 논리 가운데로 우리는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라고 합니다. 의대 가라고 합니다. 전문직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는 이미 실패한 인생으로 취급당하고요, 그렇게 청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지잡대라는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가면 뭐합니까? 또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패배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논리에 우리를 끼워 맞추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20대를 보내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취업도 변변찮고 결혼도 못하고 심지어 연애도 못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떠밀려서 취업해요. 결혼해요. 그러면 삶이 나아집니까?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채워져 나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그 안에서 묶여 살게 되고요, 더 힘들어져요.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지 그것들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에는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을 만들어버립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해요. 결혼식은 누가 어디서 더 뭐 했니? 에? 집은 몇 평이니? 가구는 뭘로 들어갔니? 이런 걸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시작부터,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마치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살면 패배자고 저 집에 살면 승리자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를 맞춰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부활을 믿는 교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될까요? 안 돼요. 이 예배 잠깐 앉아있다가 집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계속 패배의식을 느끼고 어쩌다가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적어도 무엇인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합니다. 쫄지 않아요.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논리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냄을 받은 자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그분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머리로만 내가 아는 신앙은 아주 연약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작아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항상 우리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까?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실까? 그런 두려움들.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자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숨기고 살아가요. 마치 기드온과 제자들처럼 모든 모임문의 문을 다 닫고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이세요? 아니면 세상과 남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맞춰가지 못해서 찾아오는 패배감입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나타나는 패배의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평강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힘을 나타내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도 모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처럼 제자들처럼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고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